찾으셨어요? 웃음으로 넘어가네. 준비 단계에 있는 것 같아요. 아니, 꼭 방을 하나 만들라는 것이 아니고 나만의 기도 시간 하나씩 갖자는 거죠. 기도의 다락방, 그 다음에 말씀에 대한 책방이 있어야 된다. 나름대로 나의 성경을 많이 볼 수 있는 책방이 있어야 된다. 지난주 설교 기억나시나요? 말씀에 대한 간절함이 뭘 준다고요? 작품을 만들어낸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말씀에 대한 간절함이 또 뭘 만든다고요? 인생의 지름길을 만들어준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간절하게 가지면 하나님께서 그걸 보고 작품을 하나씩 만들어줘요. 그리고 우리의 인생의 길을 열으시는데 지름길을 열어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말씀을 향한 간절함, 기도의 방을 가지고 있어서 하나님의 그 걸작품이 되고 하나님의 복을 받은 한 인물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본문 읽으면서 누구라고 생각했어요, 여러분들? 누구죠? 야곱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야곱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의 어떤 복을 받았는가, 그게 오늘 본문을 보니까 두 때를 받았다는 복이에요. 제가 믿음 생활하면서 목회하면서 참 좋아하는 그 복이 두 때의 복입니다. 따라서 하시죠. 두 때의 복을 받읍시다. 이 말 무슨 말인지 아시죠? 이 가축이 두 때가 있다는 얘기예요. 한 무리가 있고 두 무리가 있다라는 가축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가축의 두 때의 복은 어떻게 오느냐? 시련의 세월이 계속될지라도 하나님의 때가 차면 반드시 두 때의 복을 받습니다. 할렐루야. 이쯤이면 자막이 나와주면 100점일 텐데 안 나와주네. 험한 시련의 세월이 계속된다 할지라도요, 하나님의 때가 차면 반드시 그 사람에게 두 때의 복이 온다는 겁니다. 이 메시지에 믿음을 가집시다. 야곱이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였습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죽을 위기에 닥쳤어요. 그걸 보고 있던 엄마 리브가가 안 되게 생겼습니다. 이대로 놔두면 형 에서가 동생을 죽일 것만 같아요. 그래서 세운 계획이 뭐냐면 멀리 있는 삼촌 라반의 집에다가 보내기로 했습니다. 잠시 형의 노여움을 피해서 가도록 말이에요. 그래서 허락을 받고 형의 그 살기 어린 복수국을 피해서 이 야곱이 삼촌 라반 집으로 갔습니다. 그가 거기서 지낸 세월이 몇 년이냐면요, 20년의 세월을 보냅니다. 그런데 그 20년의 세월을 보내면서 그는 너무 험난한 세월을 보냈다고 말합니다. 본문의 말씀 몇 구절 읽어보도록 할게요. 그가 이 20년의 세월 동안 어떻게 보냈는지, 제가 이 말씀 보다가 너무나 가슴이 아파서 눈물을 적셨습니다. 읽어보도록 하죠. 시작. 내가 이 20년을 외삼촌과 함께 하였거니 외삼촌의 암양들이나 암연소들이 낙태하지 아니하였고 또 외삼촌의 양떼의 순양을 내가 먹지 아니하였으며, 다음 구절 40절 시작. 내가 이와 같이 낮에는 더위와 밤에는 추위를 무릅쓰고 눈 붙일 겨를 없이 지냈나이다. 이 고백입니다. 형이 무서워서 삼촌 라반 집으로 도망간 세월이 20년 세월인데 너무너무 고생을 많이 했는지 밤낮으로 눈 붙일 겨를 없이 잠을 제대로 못 자면서 살아온 것이 이 야곱의 세월입니다. 저희 설교 준비하다가 우리 교인들이 많이 떠올랐어요. 요즘 밤낮으로 얼마나 애쓰고 있을까? 사업하느라고 얼마나 힘들까? 직장 생활하느라고 얼마나 힘들까? 눈 붙일 길 없이 사는 우리 사랑하는 장미연교회 성도들이 한 사람 한 사람씩 이렇게 지나갑니다. 야곱도 그 세월을 20년을 보냈답니다. 그런데 20년이 지나고 났더니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복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죠. 두 때의 복을 주셨다. 20년이 지나니까요. 이쯤에서도 이렇게 본문을 보여주면 참 좋을 텐데 20년을 지내고 나니까
복을 받았어요.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이 20년 동안 야곱이 깨달은 게 있습니다. 고생하면서 깨달은 게 있어요. 그 깨달음이 뭐냐면, 만지지 마세요. 자꾸 넘어가니까 혼동돼요. 20년 동안 그가 깨달은 게 있습니다. 내가 잘못했구나. 이걸 깨달았습니다. 내가 아버지를 속여서 축복권을 뺏어왔고, 형을 속여가지고 장자권을 뺏어온 거, 이게 너무 잘못했구나. 그가 20년 동안 고생하면서 깨달은 것이 뭐였냐면, 내가 과거에 형과 아버지를 속인 것에 대한 잘못이 있습니다. 이걸 아는 거예요. 내가 왜 이렇게 고생을 하는지, 내 왜 시련의 생활이 이렇게 끝나지 않는지, 왜 이렇게 어려운 일이 내가 계속되는지를 고생해 보니까 알겠더라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오늘 이 말씀에서 잘 생각해야 됩니다. 내 고생이, 시련이 계속 끝나지 않냐고 있거든 생각해 봐야 됩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께 깨우쳐야 될 일을 깨닫지 못하고 있지는 않는지, 고쳐야 될 못된 성품을 못 고치고 있는 것인지, 잘못돼 틀어져 있는 내 삶의 환경이 잘못되어 있지는 않는 건지, 내 이 고집스러운 사고방식이 아직도 해결되지 못하고 있는지를 험난한 세월을 보내면서 봐야 됩니다. 그런데 야곱이 이 험난한 세월 가운데서 자기의 못된 습성, 거짓말쟁이 특성이, 욕심 많은 그 마음, 이런 걸 자기 목적을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던 이런 나쁜 성품을 깨닫고 회개하고 돌이키는데 20년이 걸렸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때였습니다. 20년이라는 세월 속에서 그는 자기를 발견했어요. 그 증거가 어디 있느냐면, 이 본문 지나고 바로 다음에 어떤 일이 나오냐면, 야곱이 에서를 만납니다. 그 에서를 만났을 때 고백하는 내용이 나와요. 그 에서를 만나 20년 전에 속였던 그 형 앞에서 만났을 때 이 야곱이 고백한 내용을 보면, 그가 정말로 자기를 발견하게 됐고 자기의 잘못이 무엇인지를 알게 됨으로써 20년의 세월의 고난과 시련의 세월이 끝났다고 하는 것을 알게 되는 본문이 있습니다. 그 부분 넘겨주세요. 자, 읽어보도록 하죠. 시작. 야곱이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나이다. 내가 형님의 눈앞에서 은혜를 입었사오며 청하건대 내 손에 이 예물을 받아서 내가 형님의 얼굴을 배운즉 하나님의 얼굴을 뵌 것 같사오며 형님도 나를 기뻐하시나이다. 다음 절 한번 더 볼게요. 시작.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푸셨고 내 소유도 조카오니 청하건대 내가 형님께 드리는 예물을 받으소서 하고 그에게 강건함에 받으니라. 20년 전에 야곱은요, 형을 속였습니다. 어떻게든지 형이 받을 수 있는 축복이면 다 내 것 만들려고 하는 이기적인 마음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20년이 지나고 나니까 이게 다 잘못됐다는 걸 안 겁니다. 그래서 사죄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는데 자기가 20년 동안 고생하며 벌었던 하나님께 받은 이 축복을 고스란히 형한테 줍니다. 형님, 내가 받은 은혜가 너무 큰데 여기 본문에 나오지 않지만 내가 20년을 돌이켜보니까 형한테 너무 잘못했습니다. 형을 속였습니다. 그러니 형을 속여서 고생한 20년의 내 세월을 받아주는 마음으로 내가 본 모든 재산 형한테 줄 테니까 받아주십시오. 이때 야곱은 확실한 게 있습니다. 내가 거짓말하지 않아도, 내가 남을 속이지 않아도, 내가 편법을 쓰지 않아도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복을 줄 거란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20년 동안 벌어온 이 재산일지라도 형한테 다 준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나에게 또다시 그와 같은 놀라운 복을 줄 거란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야곱은 자기 전 재산을 형에게 내놓으셨습니다. 그리고 말 한마디 하잖아요. 내가 형님을 보니까 하나님 보는 것 같습니다. 20년 전에 도망갈 때 형이 무서웠습니다. 싫었습니다. 너무 마음이 아팠습니다.
죽일 것만 같은 형이 싫었는데 20년 동안 고생해보고 눈 붙일 겨를 없이 밤낮을 지내고 나면서 고생해보니까 이게 다 남이 한 것이 아니라 내가 잘못해가지고 내가 욕심불려서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한 것 때문이라는 걸 깨닫고 난 다음에 이 모든 재산을 다 형에게 주어서라도 나의 잘못이 용서만 된다면, 내가 잘못된 것이 고칠 수만 있다면 내 재산 전 재산을 밀어놓고도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고 양심 바르게 떳떳하게 살았으면 좋겠다고 하는 야곱의 고백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걸 보시고 20년 만에 막판에 돌아와야 되는데 빈털터리가 되는 그 야곱이 안쓰러워서 그걸 깨닫고 회개하는 야곱에게 두 때의 복을 주셔서 보냈던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두 때의 복을 주십니다. 언제요? 하나님의 때를 다 찼을 때요. 저는 본문을 보면서 묵상했습니다. 하나님의 때가 다 찬 때가 언젠가? 나의 잘못을 발견한 그때이다. 상대방의 잘못을 지적하는 그때는 하나님의 때가 아니지만, 하나님의 때가 차는 게 아니지만, 내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나쁜 사람이었으며 나쁜 짓을 했으며 형제의 가슴을 아프게 했으며 가족을 가슴먹게 했으며 사람들의 마음을 얼마나 후벼팠으며 아프게 했는가를 생각하며 통회하며 하나님께 머리 꿇었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가 찬 때요, 그때가 하나님의 두 때의 복을 받을 수 있는 기회라는 것입니다. 우리 장면교회 성도들이요, 많이 힘듭니까? 그런 모습 보는 저도 마음이 아픕니다. 집안에 우한 질병이 많습니까? 바라보는 저는 아픕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소망이 있다면, 그 많은 시련과 어려움 속에서 여러분들이 내 잘못이 무엇인가를 발견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바르지 못한 것들이 무엇인가를 깨닫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은 때가 찼다는 걸 알게 하실 것이고, 내가 상상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두 때의 복을 부어주시리라 믿습니다. 험한 세월이 계속될지라도 하나님의 때가 차면 반드시 두 때의 복이 있습니다. 절망하지 마십시오. 좌절하지 마시고 너무 아파하지 마십시오. 너무 서로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때가 찰 때까지 인내하며 기다리며 내 자신을 살피며 용서 구할 자를 구하고 미움을 버릴 자를 버리고 마음을 그리스도의 체험으로 말미암아서 반드시 복 주시는 하나님의 두 때의 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두 때의 축복을 받는 주인공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말씀인데요, 일찌감치 나와서 오늘 굉장히 마음이 급한가 봅니다. 이 말씀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어서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고난을 견디면 반드시 두 때의 복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고난을 견디면 반드시 두 때의 복을 받는다. 야곱이 형과 아버지를 속이고 도망가는 그때 밤중에 베델이라는 곳에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사닥다리가 땅과 하늘에 닿아 있습니다. 꿈을 꿨는데요, 그리고 거기에서 하나님의 사자가 오르락 내리락 하는 신비한 광경을 체험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때 야곱에게 나타나서 약속을 합니다. 그 약속의 내용들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죠. 어떤 약속을 하는지요. 28장 12절 창세기 시작.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하고, 다음 절,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며 이삭의 아버지,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라. 계속해서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벗어나갈지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다음 절, 내가 너와 항상 함서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며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니라 하시니라. 이게 20년 전의 약속입니다. 두 때의 복을 받기까지의 20년 전 하나님이 그 처량한 야곱에게 나타난 겁니다. 아마 고향 떠나서 객지에서 정착하신 분은 이 처량함을 알 겁니다. 홀로이 홀단신으로 엄마 버리고 엄마 품을 떠나고 아빠 품을 떠나고 형을 등지고 홀로이 밤중길을 가다가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약속합니다. 내가 너를 복을 줄게. 내가 너 떠나지 않을 거야. 그리고 내가 너를 반드시 너를 돌아오게 할 거야. 알았지? 너 가는 거 서러운 줄 알아. 너 힘든 줄 알아. 그렇지만 내가 너 함께 할 거야. 그리고 너 다시 돌아올게 하여. 이 야곱이 20년째를 받았습니다. 이런 말씀 받으면 야곱이 버렸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저를 생각해 봤습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여러분 상황에다 이 말씀을 이렇게 비교해 보십시오. 상황을 적응해 보십시오. 저도 우리 장명교회 온 지가 딱 20년이 됐습니다. 제가 지난번 20주년 감사 예배 드릴 때도 잠시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이 본문을 묵상하다 설교하는데 그때가 떠오릅니다. 저기 언덕을 탁 넘어오는데 제 마음속에 눈에 보이는 건 정말 벌판이었습니다. 황무지였습니다. 그때 3월이었기 때문에 여기에 초록색이 없었습니다. 건물이 이렇게 있었고요, 밭들이 새빨갛게 흙만 드러내 있었고 말이에요. 여기저기 풀들이 무성히 있었습니다. 제 눈에는 정말 황무지였습니다. 죄송한 얘기지만요, 제가 공개적으로 이제 말씀드렸는데 인천에 가서 15년 동안 적응 못했습니다. 저는 인천 사람 아니라겠습니다. 15년 전까지만 해도 제가 이거 15년 동안 적응을 못했습니다. 솔직하게 언제든지 떠나고 싶었습니다. 기회만 되면 가고 싶었습니다. 정말 인천 와서 제가 너무 실망한 게 많거든요. 도대체 약속을 지키나? 약속 한번 하면 2시간, 3시간씩 약속을 미루지. 뭐 그렇다고 해서 뭐 약속 시간 늦는다고 말을 하나 뭘 하나 신방 잡으려면 뭐 이거 도대체가 뭐 약속 안 지키는 건 다반사고, 제품 시켜놓으면 오지는 않지. 연락해도 내 가요 하면 2시간 걸리지. 문화생활을 할 수 있나 뭘 생활을 할 수 있나 도대체가 말이 같은 나라 땅에서 왜 이렇게 한 경계에서 서울이라는 것과 인천이 이렇게 차이 나는 거 싶어져 가지고요. 차를 가지고 서울길을 다니면 내가 언제나 이 서울길 와서 서울 시민 될까? 언제나 인천 시민 벗어버리고 서울 시민 될까 하면서 방황하면서 이렇게 길거리 가면 숨을 크게 쉬었습니다. 야, 나는 서울이 너무 좋아. 그런 세월을 15년을 보냈습니다. 적응을 못했습니다. 근데 15년 이상을 지나고 나니까 그래 뭐 나도 나쁘지. 15년 살면서 인천 시민 못 되는 거 보면 나도 나쁜 사람이라고 거의 자포자기 상태에서 포기하면서 인천 시민이 되어서 고백합니다. 그런데 교회라고 딱 들어 올라오는데 말이에요, 이게 완전히 이게 벌판이죠. 담임 목사라고 왔는데 이건 하는 교인들을 하는 거 보니까 이건 도대체가 말입니다. 이런 경우 없는 일이 너무 많고 말이에요. 제가 인생에서 만나본 중에서 이렇게 경우 없는 사람도 있을까 싶어지고 말이에요. 제가 부모님을 떠나오면서 가방 하나 들고 이 집에 가서 눈칫밥 먹고 있다가 눈치를 많이 하면 살짝 빠져나와서 저 집에 가서 눈칫밥 좀 먹고 있다가 생선과 손님은 사흘이면 냄새 난다고, 여기서 살다가 조금 눈치 보면 그 속에는 잘해준다고 그러고 다 잘했다고 그러고 어떻게든 편안하게 하지만 부모 떠난 내 마음은 편치 못해서 이곳에 갔다 저곳에 갔다 하며 세월을 지내왔는데, 그리고 교회라고 탁 넘어오는데 하나님이 저에게 그럽니다. 황무지가 장미꽃같이 피는 것을 보리라. 묻겠습니다. 15년을 적응하지 못하고 인천이라는 곳에 적응하지 못하고 경우 없는 교인들의 태도를 보면서 견디고 이겨야되는 것은 정말 야곱처럼 밤낮은 눈붙일 길 없이 어느 날에 신방을 가는데 안양으로 해서 마석으로 해서 청평으로 해서 한 바퀴 돌고 왔더니
저녁 예배 드리고 저녁에 출발했던 것이 나중에 신방하고 새벽에 왔더니 새벽 기도 드려야 되는 그런 밤낮 없이 세웠던 것. 어느 날인가 겨울 여름철이 됐는데 자꾸 양말에 물이 묻어가지고 이거 웬일인가 싶어졌더니 구두에 밑창이 다 나간 줄도 모르고 정신없이 뛰어다니고, 여름에 아이들 내팽개쳐놓고 신방 다니다 보니까 아이들이 와서 다 벌거져 누워져 있는데 밥이라고 먹은 거 보니까 다 쉬어 빠지고 이렇게 축축 늘어지는 밥을 먹고 누워서 진흙이 널브러져 자고 있고, 한 녀석은 감기 열감기가 들리고 옷을 홀딱 벗고 가서 물통에 들어갔다 나왔다 하면서 밤을 지새우며 있는 아이들을 봤고, 정말 눈 붙일 겨를 없이 황무지가 장미꽃같이 핀다는 그 메시지 하나들 때문에 견뎌왔던 담임 목사의 세월들이 정말 생각이 났습니다. 아마 저뿐이겠습니까? 저는 설교자이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할 수 있겠지만, 목사님 저도 있는데요, 저 6.25 때 부모님 잃어버리고 형하고 살아온 저도 있는데요, 시골에서 어려워서 객지에 올라와가지고 남의 집 기름밥 먹으면서 구박땡이 당하면서 살아온 저도 있는데요, 아마 여기 우리 앉아 계신 성도들 중에는 저보다도 험난한 세월을 많이 지내왔고 저보다도 훨씬 많은 고난의 세월을 견디며 이기며 왔을 것입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두 때의 복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올해 20년차를 제가 살펴보니까 하나님께 주신 복이 참 많더라고요. 내게 베푸신 은혜가 너무 컸고요, 너무 큰 은혜가 많더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이요, 하나님 말씀 붙들고 고난을 견디면 반드시 두 때의 복을 받습니다. 힘든 분 계시나요? 살기가 퍽퍽한 분 계시나요? 말씀 붙들고 견디십시오. 저도 개인적으로 황무지가 장미꽃같이 피려다니는 그거 하나 때문에 적응 못하고 인천이라는 곳에 15년 동안을 적응 못하고 있으면서도 견뎌야만 했었던 이유가, 지금도 견디려고 해서 견딘 것이 아니라 좋아서 견디기보다는 이제 너무 많은 세월 동안 여기서 지내다 보니까 나를 배신하는 것 같고, 만약에 내가 아직도 적응하지 못하고 있다면 내 자신을 배신하는 것 같고, 내가 살아온 인천에서 살아온 20년의 세월을 배신한 것 같아서 그냥 받아들이며 살고 있는 내 삶에 돌아보니까 참 복을 많이 받았네요. 돌아보니까 참 여러분 같은 귀한 성도들도 만나게 되었고요, 저의 가족 내 식구가 얼마나 행복하게 지내는지, 저희 동료들이 보면 저한테 그럽니다. 목사님 복을 참 많이 받은 거야. 그래서 그럽니다. 저도 참 많이 받았다고 얘기합니다. 우리 교인들 잘 견딥시다. 옆 사람의 손을 꽉 잡아주면서 견디면 두 때의 복을 받아요. 근데 막 견디는 것이 아니라 머리에서 견뎌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견딜 겁니다. 아마도 저는 그랬을 겁니다. 제가 처음, 그때 우리 임장로님이죠, 장로님 따라서 탁 넘어오는 그 순간에 들려왔던 그 음성이 아니었더라면 저도 어떨 줄 몰라요. 황무지가 장미꽃같이 피게 되리라고 하는 이 메시지가 저에게 없었더라면 어떤 마음이 들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렇다면 그때까지 내가 번티고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각 사람의 마음속에 말씀을 부어줄 줄 믿습니다. 환난을 견딜 수 있는 말씀, 고난을 견딜 수 있는 말씀, 이 말씀을 각자에게 부어주셔서 그 말씀 붙들고 고난을 견딤으로 말미암아 야곱이 받았던 두 때의 복을 받읍시다. 야곱도 보세요, 20년 전에 지팡이 하나 가지고 갔답니다. 아무것도 가져갈 수가 없었어요. 여러분, 야곱이 20년 전에 가족을 데리고 갔나요? 아니면 혼자 갔나요? 혼자 갔습니다. 그런데요, 20년이 지나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가족을 주셨습니다. 그게 몇 명이냐면 12명의 아들을 주셨습니다. 고난 다 견뎠더니 12명의 아들 주더라고요. 그래서 이 두 때의 복은 왜 주시느냐, 이게 중요한 겁니다. 왜 줬을 것 같아요? 두 때의 복을 왜 줄까요? 전도하라고 줍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두 때의 복은 전도를 위해서 줍니다. 구약의 용어에는 전도란 말이 없어요. 뭐라고 하냐면 번성한다는 말을 씁니다. 구약은 번성한다는 말을 써서 전도란 말을 써요. 신약의 용어가 전도예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야곱이 20년 전에 지팡이 하나 들고 갔습니다. 근데 돌아올 때는 몇 명의 아들 데리고 온다고요? 12명의 아들을 데리고 온 겁니다. 번성해졌잖아요. 그리고 난 다음에 12명의 아들뿐만 아니라 나중에 가뭄을 기근을 피해 가지고 애굽으로 내려갈 때는 몇 명이 내려가냐면요, 70명이 내려갑니다. 번성했잖아요. 이 가족들 뭘로 먹이는 거예요? 받은 축복 가지고 먹이는 거예요. 야곱에게 약속했잖아요.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번성하게 해줄 것이다. 그 번성하게 되려면 뭐가 필요하냐면 복이 필요했던 거예요. 물질이 필요했던 겁니다. 재물이 필요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 두 때의 복을 주신 이유가 있는데, 잘 먹고 잘 살아가 아니라 너희가 번성해라, 또 전도해라.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왜 복을 주신 줄 알아요? 전도하라고 주는 거예요. 잘 먹고 잘 살고 내 이름 드러내고 내 이름 떵떵거리라고 여러분들에게 복을 준다고 생각하면 절반 이해한 겁니다. 나에게 하나님이 복을 준 이유는, 두 때의 복을 주는 이유는 영혼 살리는 전도를 위한 것이고, 세계 선교를 위한 선교를 하는 것이고, 구제를 위한 것이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날마다 번성해지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두 때의 복을 주신 줄 믿습니다. 믿음이 가시나요? 제발 우리 교인들 축복 많이 받아서 뭐 하자? 전도하자. 재물의 복 받아서 뭘 하자? 전도하고 선교하자. 할렐루야. 두 때의 복을 주는 목적이 내 이름 내라고 주는 목적이 아닙니다. 번성해지라고, 전도하라고요, 선교하라고요. 우리 전도하고 선교합시다. 몽땅 부자 되세요. 몽땅 두 때의 복 받으세요. 여러분 태어날 때부터 가져온 게 없습니다. 그래서 야곱이 지팡이 하나 가지고 건넸는데, 이 지팡이는 양을 칠 수 있는 도구잖아요. 가축을 칠 수 있는 도구니까 지팡이 하나만 됐더니 거기다가 두 때를 몰아주는 겁니다. 이 지팡이가 뭐예요? 하나님, 저 전도하고 싶은데요, 저 선교하고 싶은데요. 그래? 너 지팡이 있구나. 그럼 내가 두 때를 몰아주마. 두 때가 주었기 때문에 선교를 하는 것이 아니라, 두 때를 주셨기 때문에 전도하는 것이 아니라, 전도를 하기 때문에 두 때를 몰아주는 거예요. 이 본문의 말씀을 잘 알아야 될 것이, 두 때를 이루었기 때문에 야곱이 지팡이를 든 게 아니란 말이에요. 지팡이를 들었기 때문에 두 때가 붙은 거란 말입니다. 내게 복을 주셨기 때문에 전도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게 복을 주셨기 때문에 선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선교라는 지팡이를 들었을 때, 내가 전도라는 지팡이를 들었을 때 하나님께서 워워워워 하면서 두 때를 몰아줄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받은 축복 뭘 위해서다? 전도를 위해서. 사람들께 권면해. 당신 복 받았지? 전도해야 돼. 시작. 근데 이제 마음이 약한 사람도 안 받았는데, 그러면 깡통 차는 거야. 그때부터 옆 사람에게 당신 복 받았지? 선교해야 돼. 시작. 이렇게 설교하니까 다 받은 적이 없는 것 같은데, 그럼 그 사람 깡통 차. 우리 교인들 두 때의 복을 받아서 전도에 힘쓰고, 영혼 사는 데 힘쓰고, 선교하는 데 힘씁시다. 마무리를 지어볼게요. 시작. 우리 모두 하나님의 때가 차도록 시련을 견딥시다. 시련과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 두 때의 축복을 받읍시다. 두 때의 축복으로 영혼 살리는 전도에 힘씁시다. 이제 9월부터 우리 영혼 한번 살려보고, 한 주간 또 준비기도 하셨다가 선교하는 일에, 전도하는 일에 온 정심을 다 쏟는 우리 교인들 되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